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이 빈약하게 되어 네게 몸이 발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가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입니다. 이 세 곳을 봐야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부터 보면,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보다 앞서서 방금 제가 읽은 그 내용을 앞서서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명료하게 이렇게 들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육에 속한 자들의 관심은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아들이죠.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본문에 하면 하나님의 품꾼, 그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죠.
그러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자기의 그 형제들, 자기 히브리 민족들을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종에 대한 어떤 율례,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어야 되는 율례죠.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율례는 십계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는가를 보여주는 율례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 율례를 읽어보면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명령을 구체적으로 지킬 때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율례가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율례를 주셨다는 것은 심판을 마지막 자리에 그 끝 라인에 만들어 놓고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원치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세우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이 율례라는 자체의 그 주변은 이 불로서 가득 이렇게 지금 이글이글 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목사들이나 이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는데 상전이 아내를 줬다면 자기 혼자 나갈 거고 만일에 자기가 그 아내 때문에 그 집에 머물고자 한다면 재판관에 가서 길을 뚫어서 영원히 그 집에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율례예요. 그러나 이 영원도 영원이 아니죠. 7년이라는 제한된 그 종의 기한이 있고 또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종이 있고 내가 상전이 되면 지키면 되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이 종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 레위기나 그 뒷부분에 신명기에 들어가 보면 이 빈핍한 자가 가난한 자가 종이 되거든요. 레위기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들여다보면 이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저축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 저축한 것을 갖고 기업이 없는 그 레인도 그것을 먹지만 11조로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11조로도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여기에 보면 객들, 그 여행객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항상 이 음식을 제공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또한 과와 과부들, 힘이 없는 사람들, 농사지을 힘이 없는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배불리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이 과와 과부가 없다면 그 주위에 이 자기가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들이 종으로 팔릴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의 취지예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벌써 종과 상전이 등장하잖아요. 종과 상전이 등장했다는 것은 벌써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눈이 다 있죠. 출애굽기를 보고 그 레위기를 보고 신명기를 다 읽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이야 이방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왜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자체가 율법 위반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선악구조가 담겨 있어요. 선악구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러한 의식 구조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그 낮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 인기 있는 유튜버가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셨어요. 그 김영현 전도사인가 그렇게 이렇게 구독 수도 한 10만이 넘어가는데 변성호 목사의 똘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똘만이고 자시고 그것을 지나서 그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느냐라고 할 때는 나 쪽에서 출발해 들어갑니다. 나 쪽에서 출발해 들어가서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나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나를 없애버리면 십자가를 증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없애라고, 너를 없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서너 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2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 30대인가. 아주 똑똑해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주의 뜻을 알아 천국 가자는 얘기예요. 십자가 이야기가 제가 한 3시간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십자가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수 이름은 한마디 몇 번 나오고,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교를 공부를 좀 했으면 저런 소리를 안 할 건데 유대교랑 똑같아요. 말씀대로 해석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고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이 어떠한 역할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십자가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자기가 육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죠. 똑같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 지옥 가도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 말은 허투루 들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이유를 자기 온몸으로 체험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이들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상태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성도는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들여다보게 된다면 인간은 뭘 해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이유가 발생하여서 율법적 이유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에 걸린 그 아내를 내어버림이 합당하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들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자신들이 스승으로 두고 자신들이 믿는 자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자들은 모세죠.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경유해서 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전수해 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실제로 보면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원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모든 율법이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내를 아내 이혼정서를 주고 내어버리라는 이 말씀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준 모든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만드셔서 그 가난한 자를 먹이도록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가난한 자가 자기 몸을 팔게 되고 자기 몸을 파니까 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그대로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종이 나오고 상전이 나오죠. 종과 상전이 나올 때 어느 위치에 자기를 자리 잡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상전이죠. 상전의 자리를 잡고 싶다라는 것은 지금 상전과 종 사이에 누가 계세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심판조가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누가 종이 되겠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종이 되든 제가 그 상전이 되든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전이 되든 종이 되든 죄인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씀 자체가 읽지도 않죠. 구원받는 데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으로 이렇게 살려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비교가 안 되죠. 출애굽기와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읽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거에 종과 종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종행과 이 상전의 문제는 돈의 문제잖아요. 금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어느 누가 회사에서 일할 때 죽게 하듯 주님이 시킨다고 생각해서 일을 합니까? 아마 이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자기는
그 회사의 직원이면 성경 보세요, 사장님. 주인을, 종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를 대우해 주세요. 그게 노조잖아요, 노조. 사측은 어때요? 사측은 반대죠.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종들아, 너희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다듯 정말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 일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노조가 있다는 것은 악마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요구할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말씀이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가하는 죄인이 안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난 죄인임을 알아라고 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들을 죄인 만드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할수록 우리의 탐욕만 더 드러나고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죄인임을 오늘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죄인 만드시고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 눈 가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게 하듯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